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있으면 저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있으면 저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거니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유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생명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정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셔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귀한 역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 종은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 백성들을 뵐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도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통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겼었습니다. 그죠?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죠? 항상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더 열심히 섬기는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동물에서 동물을 태우고 피를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항상 간음한 백성이라고 해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 것들을 탐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들이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은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면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물론 앞에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성전에 분명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단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다시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앞에 딱 있다면 저 끝에 구석탱이에 가면은 제단이 하나가 조그맣게 더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제단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제단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데 강교하죠. 그것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두 제단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와갖고 원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죠. 하나님 저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그러면서 열심히 제사해 드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럴 때 어디로 가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이제 들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죠? 그런 거예요. 네? 안 들어주니까 점이라도 봐서 좀,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귀에 막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도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 증산도의 이분이 제사를 드리면 된다. 뭐 한 번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거 드리면 남편 사업이 다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어느 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권사님들 조심하셔야죠.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그거 제가 깜짝 놀라갖고 교회 다니시는데 여기 왜 계세요? 제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남자분이 저한테 엄청 막 소리 질렀던 게 기억이 나요. 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뭔데 참견하냐. 그게 십존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제사들을 열심히 드리겠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 드리는 것이 가증스럽다, 역겹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드림이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은혜에 격발되지 않는 예배라면 역겨운 거예요. 이게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역겨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예배.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의 세력 확장과 나의 생육과 나의 번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힘을 모읍니다. 그 힘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사건이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형상에서 그려보라고 했더니 그들에게 나온 것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불렀던 것을 갖다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금송아지가 떡하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한번 그려봐 했더니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애굽에서 빼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는 뭐였죠? 애굽이 섬겼던 우상이었어요. 금송아지가 그 상징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가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생육, 번성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우상, 애국 사람들이 세상이 섬기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다는 그들도 여전히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그들 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하나님 따라서 광야로 나왔겠게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보다 광야로 나온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줄 알고 더 잘 살게 해줄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잘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 죽이시죠 거기서. 이게 여러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에 여기가 광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광야. 여러분을 죽이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끔찍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그게 진짜 여러분 복인지를 나중에 아실 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바벨탑 인간의 힘을 앞에 수를 늘려서 그죠? 내가 신 되려는 거죠. 그 신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같이 협력해서 나의 신됨, 즉 나의 번영과 성공을 스스로 꾀하는 것. 그게 바로 인본주의고 율법주의, 스스로의 힘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어떤 존재냐? 매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다 친구들 같죠? 유익이 안 될 때는 내일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인생 역사 동안. 아니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그죠?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 하나님 버리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인들의 우상성,
그 우상성을 아주 잘 드러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단어가 나와요. 우상성을 잘 드러내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 바로 고기예요.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가 아닌 물고기. 그죠? 물고기라는 단어가 오늘 나옵니다.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인간 안에 있는 게 우상성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물고기는 여러분 알을 한 번에 낳을 때 엄청 많이 낳죠. 그래서 물고기라는 단어 안에는 다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산. 번영하다, 수가 많아지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수를 모으라고 그럴까요? 왜 수를 모으려고 할까요? 왜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 수가 많은 곳이 있고 사람 수가 조그만 곳이 있는데 어느 교회 가면 여러분 더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느껴집니까? 어느 교회 가면? 사람 수가 많이 모인 교회 가면? 조금 모인 교회 가면? 조금 모여. 조금 모인 교회. 이거 원하는 답이 아니었는데 저희 교회 분들은 다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왜 조금 모인 데 가면 안정적이세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도 자녀가 한 명이 있는 게 좋으세요? 한 6명 이렇게 있는 게 좋으세요? 한 명이요? 예. 다들 이상하세요. 설교 준비를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명이 좋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한 명만 나오면 야, 얘 외로울 텐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더 좀 나아라. 이런 소리 안 하세요? 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숫자가 적으면 뭔가 그 안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란 게 있어요. 사람이 많아져야 뭔가 안정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 다산, 수가 많아지다 그런 단어, 그런 뜻과 함께 어떤 뜻이냐? 두렵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렵기 때문에 많은 수를 모으다 이런 뜻이 안에 들어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많이 알을 낳다.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옛날에 그리스도인들 물고기라는 표시로 이 초대교회도 표시했고 우리도 지금도 이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사실 그 물고기라는 뜻은 사실은 이 어떤 우상, 이 저주라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죄된 인간은 죄로 인해 정죄를 받고 항상 죄로 인해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인간의 특징,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뭔가를 많이 모으고 재산도 많이 모으고 뭔가 많이 모으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수를 늘리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수를 늘리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이 물고기가 여러분 어디에 살죠? 바다에 살아요. 이 성경에서 주로 바다를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바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바다. 비서? 휴가? 이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저주. 보통 이 바다를 저주의 바다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또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심판. 그죠?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이 다 심판하죠? 병들 때 빠져 죽죠?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사는 이 물고기, 저주 속에 거하게 된 이 물고기들, 이 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전체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있는 그 물고기. 이 물고기를 보통 우리 난태생이라고 합니다. 난태생. 난태생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알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알에서.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또 태어나야 되는 거죠.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게 난태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난태생을 저주받는 출생이다 해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이 난태생.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난태생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인류는 다 난태생입니다. 인간이 알에서 깨어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또 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알에서 깨어난 건 아니지만 엄마 뱃속에 어디 안에 있었어요? 예? 양수 안에 들여져 있었어요. 양수로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도 이 난태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여기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다. 자, 알을 낳는다는 의미는 그 알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 들어보셨죠? 거듭남.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다. 이 알을 품어서 생명을 창조케 된다. 이런 단어를 히브리어 보면 라하프라는 단어로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하프.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 나오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라하프라는 단어. 이게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에 라하프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에 라하프라는 다시 태어나게 한다, 창조한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요? 이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의 뭐? 운행이에요. 운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혼돈과 공허, 흑암, 기쁨, 이것은 뭐예요? 죄로 인한 인간의 마음들이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기쁨이, 그런 또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떨어져서 빛이 있으라, 그죠? 그 빛이 떨어져서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운행, 라하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 보면, 누가복음 13장 3 예루살렘에 이르사람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날개 아래 모았다는 건 뭐예요?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품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라하프예요. 암탉이 알을 갖다가 날개로 품으면 어떻게 되죠? 알이 우아하죠.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요. 바로 예수께서 죄된 우리, 난태생인 우리들을 다시 품으시려고,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려고 불렀는데 인간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에서 거듭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죄 가운데 빼내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관심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애굽이든 광야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데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가시는 여러분 인생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여러분 아시는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이 죄, 이 구원 여기 관심 없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글로 넣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는 것을 구원이라 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또 뭐라고 하시는가?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옷으로 덮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세요. 신랑이 뭐요? 신부를 자신의 옷으로 어떻게? 덮는다. 그죠?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옷으로 덮는 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이게 신부를 갖다 옷으로 덮는 것을 갖다 성경은 그 단어를 옷자락이라고 표현해요. 옷자락.
룻기서 3장 9절 보면 룻기서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볼 자가 됨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뭐예요? 이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의 그 놀라운 옷, 보혈로 짠 그 은혜의 옷이 우리에게 덮여질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을 옷자락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며 강관이 손을 대는 나 나음을 얻으리라. 이것은 뭐 병나음을 물론 말하는 것이지만 이 진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든 그 의의 옷, 그것이 여러분에게 덮여졌을 때 라하프, 거기서 진정한 생명이 탄생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는 게 바로 옷자락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너무 놀랍죠 여러분? 구원은 이렇듯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의의 보혈로 짠 옷으로 덮어버리시는 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4장 7절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의 이 가리워짐이 바로 덮는 것입니다. 날개로. 그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여기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보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셨다. 이 거하시다가 뭐예요? 스케노죠?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시다. 어떤 장막? 예수라는 장막. 예수라는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으로.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께서 진행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인 이 구원의 역사를 은혜다 설명합니다. 은혜다. 이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저주의 바닷속에서 저주 가운데 죽어있는 이 물고기들을 갖다가 사실 꺼내시면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들, 여러분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들을 아마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은 뭘 기대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게 유명한 복음성가가 하나 있죠. 잘 모르시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뭐 이런 거 있어요. 능치 못하시리 아무것도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좋은 단어가 뭐세요?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만 의지하면 능치 못함이 없을지어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능치 못함 없네 얼굴 빛이 달라져요. 근데 막 이거 막 반복해서 10번씩 막 부릅니다. 보통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죠?
이해는 안 가. 깊은 데로 금을 던져?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깊은 데 금을 던지면 안 되거든요. 깊은 데로 금을 던지면 밤에만. 지금 낮에는 안 돼요. 깊은 데로 금을 던지면. 전문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에서 예수께서 야 깊은 데로 금을 던지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고깃대가 그냥 떼거리로 잡히더라. 기적이 그냥 팡팡 터지더라 막. 그죠? 이것 기적 저것 기적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 될지어다. 아멘.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더 많이 해주시죠. 너 잘해요 여러분. 이런 거.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설교 본문이 바로 그걸 제가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설교가 딱 많이 봤어요. 근데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이게 말씀에 의존해서 금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기왕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기적으로 인도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능치 못하면 슈퍼맨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 여러분 저도 어제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참 인간들 간사하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능치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능치 못하면 없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통해서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술램프 같은 거죠. 지니.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십년께 비나이다 다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로 생각해요.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거. 능치 못하면 없네.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죽어라 뼈 빠지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절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 왜? 이유는 능치 못함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면 능치 못함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목숨 걸고 말씀시켰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다 됐겠어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말씀을 철저하게. 여러분 율법 보통 말씀이라면 율법이고 토라인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갖다가 율법이라고도 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토라하면 이 구약 전체를 또 가르치곤 합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그들은 목숨 걸고 지켰죠. 613가지 말씀을 2000가지로 쪼개서 그것도 쪼개서 손 씻는 어떤 뭐 정결 예시 이것만 여러분 몇 시까지 몇 개까지 안식일의 병만 340가지 뭐 어마어마한 단계별로 나와고 이것들을 쪼개서 이것을 지켰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끌어내기 위해서? 복이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나의 가치를 그 말씀 지킴을 통해서 올리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끌어내는 거죠.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보라고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 그것은 행위로 내 의의를 쌓았던 거죠. 내 의의. 인간들이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헌금하고 왜 헌신합니까? 목적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아닌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힘들고 불평할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목적이 다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부르실 때 베드로가 거기 있죠. 요한복음 1장 끝머리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이제 보이고 할 때 이제 제자들이 간 거죠. 야, 이 사람이 누구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하는,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또 일으켰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께 소개해줘. 그래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따르다 보니까 집에서 연락이 왔을 거예요. 당신 거기서 뭐 하냐고. 우리 다 굶어 죽이면서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집으로 갔겠죠. 왜? 먹고 살려고. 자신이 뭐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예수 통해서 내 영광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고 싶어요. 사실은 예수를 그 당시에 쫓아냈던 무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를 사랑해서 나를 갖다 죄 가운데 꺼내주시기 위한 그 예수의 목적이 뭔지 알아서? 아니에요. 물고기 많이 잡고 싶어서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믿져야 본전인데 당신이 원하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자.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 제가 한번 지켜드려 볼게요. 주시나 안 주시나.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40일 특세 한번 가보자.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런 말 있죠. 확신도 없으면서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은근히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 다 베드로죠. 우리가 베드로. 바로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이라는 그 중심에 내가 주인된 그 신된 나를 깨부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나를 탈출케 하시는 출애굽의 여정인 거예요. 출애굽. 그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을 갖다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건데 그 세상은 뭐예요?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주인된 나를 깨부수셔서 저주의 바닥 가운데 나를 끄집어내셔서 나의 육을 죽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었던 물고기만을 잡아 자신의 신됨을 추구하던 그 베드로, 그 물고기를 저주의 관에서 건져 올리셔 죽이시고 예수라는 방주 안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저주에 관한 우리가 마치 산자인 척 착각하고 사는 이 세상이죠. 우리가 바로 그 세상 속의 물고기들이에요. 다산을 꿈꾸며 확장을 꿈꾸며 나의 왕됨을 굳건히 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이 물고기가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더 교묘히 이런 것들을 갖다 붙잡으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더 꿈꾸고 욕망합니다. 이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가는 이 길이 사실 더 교활하고 교묘하죠. 이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이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모습. 분명히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 알곡과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 자기 유의를 쌓아 앞에 동등해지려는 그 교묘함이 사실은 교회라는 이 안에 더 있다. 바로 이 교회가, 사탄이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이 신됨을 더욱더 교묘하게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를 이 교회 저주의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죽이시는 겁니다. 예수의 날개로 덮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 중에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죄인 맞네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율법된 교회, 율법주의의 교회, 사람을 통해 장사하는 그 교회, 사탄이 역사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와 대척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배가 등장하고 바다가 등장하고 물고기들이 등장하고 그물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대표적인 배가 노아의 방주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방주죠. 그리고 아기 모세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떠내려갔던 그 바구니 있죠. 이것도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방주예요. 그 모세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요나서에 보면 배가 두 척이 나오죠. 요나서에 보면 배가 두 척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는 배, 어디로 가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 또 어느 가는 배? 니누웨로 가는 배. 두 척이 나오죠. 이 두 척의 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이 두 척의 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맨 첫 번째 배경이 뭡니까?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몇 척이 있다? 두 척이 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겠어요? 그냥 배가 있다 해서 오르셨다면 끝일 텐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척의 배는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한 척은 분명히 구약의 배일 테고 한 척은 분명히 신약의 배일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약의 배는 다른 말로 율법의 배라고 그래요. 율법의 배. 그 율법의 배가 여러분 어디 등장하냐면은 계시록 18장 15절에서 19절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등장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8장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인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배가 등장해요. 이 구약의 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의 배, 인본주의의 배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배를 갖다 보통 장사하는 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배다 그래요. 바벨론의 배라 그래요. 바벨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배는 가짜 교회를 의미해요. 가짜 교회. 사람의 영혼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 바벨론의 배입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교묘히 사람들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의 배 율법이에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사람의 영혼으로 장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실 거야 하는 그 거래.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배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배. 이게 바로 계시록 18장의 오늘 배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계시록 18장 15절의 그 상품들은 이 인생, 세상 역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물질과 부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신됨을 공고히 다지겠다는 거죠. 꿈, 야망, 욕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더욱더 살아가는 거죠. 약육강식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베드로가 추구하던 배죠. 인간들이 추구하는 배고 바벨론의 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란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란 말 뜻 자체가 혼란케 하다예요. 혼란케 하다.
바벨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늘의 문,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말 자체는 하늘로 가는 그 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으로 가게 만들어요? 못 가게 만들어요? 못 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알고 예수 앞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라고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쌓고 그걸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화된 교회, 인본주의화된 교회, 이게 바로 바벨론의 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러므로 그 장사꾼의 속을 어디로 가시죠?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배였습니다. 가서 그걸 갖다 채찍질 하시면서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누가 왔으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열받으라고 다 깨뜨려 버리시고 다 채찍해서 엎어버리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지. 그래서 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허물어버려. 허물어버려.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 니네가 만든 그 우상된 성전은 허물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된 우리의 모습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전된 예수로 부활시키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성전은 허물어져야 되고, 나가는 성전, 그 성전의 주인이 뭐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 죽인 줄 아세요? 예수께서 성전으로 와서 성전 허물어뜨리라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왜? 그들의 밥줄이 성전이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밥줄이었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밥줄 죽여버려라 하니까 뭐예요? 밥줄 끊어지니. 밥줄 끊어내려는 놈을 갖다 죽여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인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목사들의 모습. 사역이 밥줄이 되고 교회가 밥줄이 되어버렸어요. 참 헌금을 많이 거둘라 하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많은 부분들.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드리고 헌금하고 하면 복을 주실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고 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양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상부상조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이게 여러분 거래하는 교회, 바벨론의 교회입니다. 율법주의화된 인본주의화된 교회. 장사꾼의 소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욕할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지금의 설교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설교들이 판을 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위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죠? 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복의 복으로 50배, 100배, 150배, 200배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죽어. 그러면 돼.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력을 확장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거죠. 그 바벨론의 배가 사실 구약 에스겔서 27장 25절에 35절에 나와요. 사실 이 계시록은 오늘 이 조그맣게 오래 살핀 그 계시록은 에스겔서 27장 25절에 3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7장 25절에 35절을 보면요, 결국 그 배를 통해 거래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멸망합니다. 멸망할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힘이라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 이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화된, 율법주의화된 이 교회 언젠가 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고기들로 많은 고기들을 이렇게 배를 채워준 그 배가 어떻게 돼요? 다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마치 한국 성경은 한국 이 개역개정을 보면 배가 많이 잡혀서 잠길 지경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야, 그러면 그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딱 읽을 때, 야, 배가 막 배 물고기 그렇게 많이 해서 잠길 지경이 되었으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요, 원어를 보면요, 완전히 배가 잠겨서 사라져 버렸다. 끝났다, 망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교회는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열매가 많은 것 같이 보여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하죠? 열매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는 것에 사람들은 모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통해서 얻으려고. 결국 그것이 열망이다. 그럼 그것들을 잘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배가, 이 배 쪽에 아까도 말씀드린 요나서에 나오죠. 하나는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는 니느웨로 가는데, 요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니느웨로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죠? 왜요?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간단하죠, 답이. 그죠? 이 니느웨로 가는 그 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아의 방주의 배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왜? 구원의 배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요? 하나님께 말하죠. 요나 생각은 이게 정당치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볼 때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 마땅해요. 그죠? 그들의 죄악, 그들의 죄악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당연히 이들은 죽어야 돼요. 그 열받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놈들을 구원해요? 당연히 이런 놈들은 죽어야죠. 멸망받아야죠. 이게 뭐죠, 여러분? 율법이에요. 또 여러분, 그 율법으로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의 배를 뭐라고요? 율법의 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될 그들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죽이세요. 그 율법의 배는 언젠가 물속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동시에 그 율법의 배는 죽는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요나가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어야 될 니느웨가 살지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그 역사. 3일 동안에 물고기 배에 있는 것은 그 죽음을 3일 동안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인본주의의 배, 율법의 배, 인과응보, 권성진왕의 배,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있는 배입니다. 이게 바로 장사꾼의 배고 바벨론의 배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배,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의와 영광을 써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장시키는 바로 그 다시스의 배가 율법의 배예요. 그 배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7절에 보면 그래서 그 율법의 배가 망한대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서 동풍이 뭔지 아세요? 동풍?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동풍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결국 성령께서는 이 율법들을 다 언젠가 깨부수실 것입니다. 이 율법의 배 다시스는 결국 뭐라고? 그 저주의 바다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배만 뜨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노아를 갖다가 성경이 설명을 하면서 노아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고 시작해요. 그죠? 그 노아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그 은혜가 일을 하니까 평생 그 은혜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시면서 배 두 척을 말씀하시고 그 배 중에 베드로의 배, 그 율법의 배, 인본주의의 배에 예수께서 생명된 그 은혜의 본태이신 예수께서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진정 사람 남는 업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의 배와 대척점을 이룬 그 은혜의 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갖다 설명을 더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이거 다 끝내려고 했는데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배경과 왜 이 본문이 나왔는지, 이 배라는 게 무엇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배로 이 베드로랑 율법의 배를 바꾸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단어 율법들을 이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그 현장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